찬송을 하나 하모니카로 불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널 돌아오게 하려 사랑으로 부르신다. 왜 주의 사랑을 멀리 떠나 거기서 방황하나. 예수께서 지금 사랑으로 부른다. 동심을 누리라고 주가 오늘 날 부른다. 무거운 짐 주께 맡길 때에 거절치 않으시리. 마지막 절 봅시다. 4절이요. 아직도 부르는 주의 소리 왜 안 듣나. 왜 안 듣나. 제목이 좀 특별해서요. 한국지방교회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한국지방교회 영어로 프로스 앤 콘스예요. 장단점.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사실 못 들어본 소리만 계속 지방교회 성도들은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아예 귀를 막고 안 듣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 조회수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실시간까지 합해서 400에서 500 됩니다.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서 오늘 저녁부터 듣는 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썸네일 해서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래 이 저녁에 전하는 거 방송으로 구독자가 돼서 듣는 분들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90에서 100명. 그리고 이 썸네일 달고 유튜브로 나가면 듣는 분들이
300에서 400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특별하면 좀 더 듣습니다. 400이 좀 넘고 그러면 500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400에서 500 정도로 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수만도 저에게는 굉장히 족하고요. 그 정도만 들어줘도 되게 저는 만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떠날 때 생각했던 주님 앞에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서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한국지방교회에 저하고 함께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말할 건데요. 어쨌든 한 무리의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분리된 성도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자나 혹은 돌보는 목자를 세우세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울 땐 반드시 종을 세우세요. 누구죠?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어디에? 애굽에. 그래서 형들, 가족들, 아버님과 함께 돌보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올 때 누구죠? 모세.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왕이 없을 때잖아요. 그럴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뭐 바락이라든가 또는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사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또 가령 신약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 묻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 양떼들을 반드시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을 주세요. 그거는 신약성에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는 바울이 가장 좋은 교사였죠. 그리고 또 목양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교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이와 함께 있었던 지방교회 성들은 이름이 지방교회지 제가 볼 때는 그 지방교회라고 이름하는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라면 지방교회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한 무리의 자녀들이에요. 사실 성경으로 말한다면 지방교회라는 게 없어요. 이름이. 어디 지방교회가 있어요? 무슨 예루살렘 지방교회가 있습니까? 또는 고린도 지방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한 거지. 그게 이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어쨌든 분리된 한물이잖아요. 뭘로? 지방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누구를 따라? 워치만리를 조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위티를 따르는 그런 한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한무리의 자녀들이고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됐어도 이스라엘이 나쁘죠. 그들 19명 왕 중에서 하나도 좋은 왕이 없었으니까. 예후 반선 반악 나머지는 다 안 좋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상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호세아도 그 중에 하나고 사실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역자는 세워 주시는다. 뭐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복되다면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면 그들을 위해 말하는 말씀하는 사역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으니까 꼭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그 양떼들은 무엇을 듣고서 목자를 따르냐면 하나의 음성입니다.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을 안다 이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해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아냐고요. 예? 모르니까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한국에 많은 거예요. 정말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종들은 희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써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지만은 개신교는 큰 교회마다 교황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진정한 주의 종은 어디 있는가라고 볼 때 진정한 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냐?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안 들어서 그렇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과 함께하던 그들이 지방교회라 이름하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교회라고 하는데 그 지방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지방교회라는 이름은 그건 불필요한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게 뭐 개똥이 쇠똥이 하는 이름이나 뭐 그거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런 이름은 떼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고 그 고유명사적인 지방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없는 거고 저희들과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관계가 가장 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작업한 게 뭐죠? 워치맨이 유텐실을 떼놓는 것이. 그들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아니라고. 이것을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들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부터 읽어드리고 제가 하려고요. 저는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메일로 왔는데 메일이라고 해야 할지 편지로 해야 할지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자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듣는 사람 본인만 알겠죠. 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중에 하나예요. 400명에 500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지난주 말씀만 듣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들은 거예요. 쭉. 뭐 100번, 200번, 300번을 들었을 겁니다. 아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이건 아들 목사는 유병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의 결국은 자기 파괴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끝난 뒤에 사실 2W 워치만 유텐슬이 의 가르침과 이별하고 난 후 이별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자, 간단하게 말할까요? 자, 목자의 음성이 뭐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그걸 구별할 수 있다고 했나요? 쉽게? 구별하기 어렵죠.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엔 누략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TOW의 가르침과 이별하고 난 후 이건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아니라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봐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니라고. 그럼 왜 아니라고 하냐? 간단하게 오늘은 말할게요. 그분들의 뭐 비행과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워치만이 책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읽기에. 너무 좋죠. 너무 매우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것과 성경의 말씀, 이게 예수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은 뭐죠? 결국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요. 저는 50년 됐습니다. 읽은 지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항상 제가 아침마다 읽는 성경을 교회 단톡에도 항상 올려서 새벽마다 읽는 거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들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뭐를 하죠?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을. 누구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맛이요. 워치만이 책하고 달라요. 위튼실이 말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근데 위튼실이 말씀은 제가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중독성이 있어요. 예. 막 영어로 하면요, 더 막 춤이 덩실덩실 춰지거든요. 예. 막 그 음률도 있어요. All inclusive, try, go 하는 춤이 덩실덩실 춰지 이게 그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예. Processed 뭐 해가면서 compound, try 뭐 하면은 진짜 그럴 때요. Ultimate, consummate, triune God dispense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가 정말 진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있어요 맛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성경하고 같으면 성경과 다릅니다. 맛이 달라요. 그 어떤 게 더 맛있냐? 위트니스가 더 맛있어요. 더 듣기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식적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한번 매혹되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성경보다 더 맛있으니까, 멋지니까, 고급지니까, 고상하니까, 지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빨려드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맛에 쪄들으면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성경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치만이 웨이팅실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웨이팅실이가 순수한 성경 말씀은 푸어하다고, 가련하다고. 성경 말씀이 가련하다고 한 사람은 이상수입니다. 자기 말이 더 풍성하다. 해석된 이상수 위튼실의 말이 더 좋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좀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글을 읽다가 지금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저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좀 읽고요. 제가 부른 노래 찬송하고 지금 내가 전한 메시지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는 다 들었구나 하시면 아셔요. 이게 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2절에 움직이는 그를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해야 돼요. 지금 지방교성들은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송이 뭐죠? 주로 무슨 얘기죠? 예? 널 부른다, 널 부른다. 예수께서 지금 사랑으로 부른다. 제가 전하는 말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소극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듣거든요. 지방교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요. 예. 안 듣는다고 또 자랑해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도 안 듣는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예.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세요. 죄송하지만 심판 때 가보시죠. 심판 날에 가보시라고요. 예? 그게 자랑이 되나?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할게요. 자, 성경을 항상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조가 달라요. 어조가 다르다고요. 워치만이나 위튼스리의 말과 어조는 그들의 특색이 있어요. 워치만이 약간 단조풍이고요. 예? 구슬퍼요. 사람을 구슬프게 만들어요. 위튼스리는 붕 띄워요. 예. 좀 달라요. 좀 맛이 다른데 둘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뭐에? 이 웅변의 말에. 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혹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편지를 쓰신 분, 좀 읽을게요. 일단 사실 2W의 가르침과 이별하고 난 후 많은 것이 새롭게 들리고 이랬어요. 이별하고 나니까 많은 게 새롭게 들린다고. 새롭게 들리고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 분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얽혀진 그 새가 말하자면 세상의 올무에서 풀어서 말하자면 해방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데요. 2W 워치만 위트니스 같이 이별하고 난 후 그러면 죽을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지방교회 계신 분들이. 근데 많은 것이 이별하고 나니까 새롭게 들리고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풍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편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지고요. 이렇게 하고서 내 잘난 것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내 잘난 것이 없어지니까요. 예? 과거에는 잘났었죠. 왜?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어치마니가 잘났죠. 거기에 편승이죠. 밴드 에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편승. 자동적으로 편승이 되는 거예요. 교주에게. 예. 왜냐하면 릴리 박사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워치마니가 한참 사역할 때 그 의대생이었잖아요. 아주 자부심이 있었다. 워치마니는 그때 당시부터도 전국적으로 중국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시되며 다녔단 말이에요. 예, 누가 지도자야? 워치마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워치마니 때문에 또 위트니스 때문에 상당한 교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잘난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지더라. 교만이 없어지니까 겸손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굴레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로 누즈라고 해도 되고 굴레 혹은 셔클 해도 되고 패터 해도 되고 족쇄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런 것에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면 어떡할까요? 예? 주님이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셨다면 어떡할 거냐고. 저도요 사실은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이단 연구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킹 제임스 유일주의 있잖아요. 킹 제임스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며 연구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이단성을 밝히는데 그렇게 애를 써. 그래서 제가 참 가까운 목사님이라 제가 이제 그걸 좀 도와드려 보겠다고. 그것도 뭐 쉬워요. 그것도 정말 그 이단성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건 아주 쉽죠. 말 뭐 깊이 연구 안 해도 알아요. 저거 뭐가 잘못됐는가 안다니까. 제가 찬송도 틀어드린 적 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자유 뭐 참 자유를 주도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분을 그분의 응원 사역으로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부담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세운 사역자가 또 따로 있나 보지. 저에게는 부담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회는 지금 100번, 200번, 300번을 해도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걸 보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은 여러분들 이 지방교회 성도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방교회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아까 말했잖아요. 애를 낳으면 뭐 옛날에는 뭐 돌쇠다 뭐다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름은 있어야 되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 이름은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그 장로교건 뭐 침례교든 지방교회든 어쨌든 이름은 있는 거잖아요. 아담일 때는 혼자니까 사람이 혼자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아담이 이렇게 했지만 그냥 자식을 낳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구분이 되니까 아들은 이름을 지었고 그 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동생이 생기니까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지방교라고 부르자고요. 그냥. 자기들도 지방교를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 분들은 이제 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아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은 헌금 좀 해보셨어요? 헌금? 응? 헌금 해보면 정말 마음이 가는 일에는 또 마음이 가는 성도에게는 돈이 아깝지가 않고 줘요. 그게 주어져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없는 데다가는 헌금이 안 돼요, 잘. 아까워요. 아이, 10,000원도 아깝습니다. 5만 원, 10만 원도 아깝습니다. 근데 제가 몽골에 헌금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 일생에서 내 일생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헌금해봤습니다. 1, 2년 사이에. 왜? 몽골에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들 헌금 헌신하는 모습 볼 때에 뭐든지 짜내서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래요? 부담이 있는 거죠. 또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교성들은 너무 몰라요. 제 마음을 너무 몰라요. 보면은 자 제가 고린도 자 다시 한번 요거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워치만이나 위트니 글과 성경의 글은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니까. 성경은요 그냥 뭐 이렇게 말해서 담백해요. 더 담백하다고 집밥 같아요. 그러나 어치만 위트니 건 중국 요리 같아요. 기름기가 너무 있어요. 맛은 있어. 근데 맛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지혜도 되고. 근데 그건 안 돼요. 거기서 딱 갇혀버려요. 그 굴레에 씌워져 버려요. 족쇄에 딱 묶여버려요. 더 이상 진보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 군데만 한두 군데만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여기 1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니와.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자의 음성입니다. 어때요? 네, 맛이 있어 없어? 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맛이 있어 없어? 어치만이 책 좀 한 페이지 읽어보시지. 달콤하죠? 근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한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나의 말을 위해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이 말씀은 뭐 어때요? 오치만니 위트니스의 책 읽어본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말의 달콤함 아시죠? 이 말씀 어때요? 또 위트니스리 우리가 건축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자 저러자 막 하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과 이 도적과 절도, 강도 이런 음성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가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도망하게 된 거야. 지금 사실 이게 여기에 지금 편지 쓰신 그 지체라고 할게요. 형제든지 자매든지 여러분들이 모르게 하려고 지체라고 할게요. 자, 이 지체가 쓴 편지를 보시면 그 워치마니와 위트니스의 책과 그 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많은 게 새롭게 들렸다고. 성경이 새롭게 읽혀지고 있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됐다고.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편해지더라. 왜? 잘난 게 없어지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이 한 편지를 받고서 지난주거든요. 받고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되냐고요. 킹제임스파 한번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니까.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제가 25년 함께 했잖아요. 아무리 저를 막 밉다 막 해도요. 미워해도 안 그쳐지는 거야. 자, 시편 보시죠.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 2절부터 볼게요.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정말로.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막 거짓된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다고. 저를 공격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제가 막 공격받고 많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4절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난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한다고요. 정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건 여러분들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청취자 중에 이건 형제예요. 한 형제가 자기는 지방교회 때 나와가지고 지방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많이 썼대요. 근데 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지방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지방교회 가서 그 인도자 된 형제한테 얘기를 한번 했대요. 내가 유 형제님 말씀 듣고서 회개를 했다고. 그분은 사랑하던데
자기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고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 1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고. 진짜예요. 제가 사랑하는데 미움으로 나를 갚는 거예요. 다른 데 다 가도 유동근한테는 가지 마라. 그게 미움이 아닙니까? 어? 조 권사님, 그 미운 마음 아니에요? 예?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 가요? 예? 이상수한테는 밥 한 끼도 안 못 얻어먹었는데 거긴 아버지 해가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란 말이죠. 예? 그건 목자가 아니라고. 예? 제가 오늘도 그들의 비행을 잔뜩 녹음이 아니라 인쇄해 왔어요. 예? 읽어주려고. 이거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잘못 죄덩어리예요. 이분들이 행한 거나. 왜 그런 사람들을 두둔합니까? 왜 저를 그렇게 나무랍니까? 그러고서 예?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기 있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사람이 그렇게 양심들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양심이 없다는 건 뭐죠? 예? 제가 건물 짓고 왔잖아요. 제가 그 건물 지은 장본이잖아요. 근데 신림동 말이에요. 사집해서요. 예? 그 시가로 지금 얼마나 가요? 지금 예? 최소한도 몇십억 갈 건데 예? 그거 제가 줬잖아요. 그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 전에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건물 쓰면서도 그렇게 미워하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욕하는데? 이상수 때문에. 그 사회가 안 따른다고. 아, 이상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그분에 대해서 이제 책이 나옵니다. 나오면 아예 거의 처음부터 나옵니다. 다. 예? 얼마나 잘못한 사람인가. 아니 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알려줘도 두둔해요. 알려줘도. 사실인데 증인이요. 구약에도 두세 명이 일치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돼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갖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증인되었습니다. 어시만 이티니에 대해서. 내 책에 말이죠. 그렇다면 인정을 하셔야죠. 예?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저 그런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목자냐? 누가 사역자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고린도 후서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보라 이제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예비하사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재물 문제요 중요합니다. 예? 지금 위트니스리의 커다란 잘못은 뭐냐 하면은 주로 재물입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뜯어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자디잔 글에 빡빡하게 써 있는 게 그 얘기에 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장남 차남의 음행 사건들. 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위티스 리는 자신이 잘 아는 둘째 아들 필립 리 차남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마 필립 리 차남에게 좋은 혀로 질책, 굿텅 레싱
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이건 편자가 한 거고. 왜냐하면 장남 티모티 리와 차남 필립 리는 모두 이트니스에 큰 의협이 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데이스타라는 사업이요. 장남 사업, 실패한 사업. 이후 이전에 조용히 있던 중국 성도들부터 사실 그들이 침묵했던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리 우리 모두에게 경고할 수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띠겠어요. 먼저는. 그러면 그것을 미국 성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알려주지 왜 안 했냐. 중국 사람 진짜 유감이 많아요. 워치마니부터 대륙에서부터 음행의 죄가 있었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침묵하는 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바람에 지금 온 세계로 지방교회가 퍼져나간 거예요. 워치마니 성인같이 돼버리고 순교자같이 돼버리고. 아니거든요. 전혀. 왜 침묵했냐는 거지. 이 미국 형제도 하는 말이 그거야. 우리 모두 경고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냐 이거야. 왜냐하면 데이스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들 돈을 뜯어낸 거예요. 위트니스가 자기 장남 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망했어요. 또 안 갚아주니까 성들이 막 아우성하고 타이완이나 필리핀 성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트니스는 장남과 관련된 사업이 최소한 5번의 실패를 겪었다 이랬네요. 그걸 알게 됐다. 몇 년 후 나는 그의 다른 사업 실패 사례들을 알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위트니스가 마닐라의 부유한 성들을 모아서 금과 금괴를 받은 사건이다. 위트니스 이 금을 벨트로 만들어 녹여가지고 대만을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이랬네요. 이런저런 일이 아주 그냥 가득해요. 가득한데 이게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을 읽었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나의 구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수 씨는 재물을 구했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 처음에는 조심했대요. 미국 가서 조심했대요. 돈 얘기 안 하고. 사업 같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이 더 순수하더라는 거야.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또 사업 선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그래갖고 이제 돈을 투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한번 내가 읽어준 거 있잖아요. 보스턴 장로가 사링 가는 사람, SAL. 돈 달라고. 위트니스에 전화하고. 그 전화 통화 내역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음성 녹음도 있고, 글씨를 쓴 것도 있고. 위트니스 뭐 발뺌하고.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목소리가 정정하더라고. 위트니스. 이렇게 되는 분이 이상수 씨인데, 지금 뭐 한국도 보면은 오고 가고 하는 얘기가 그 한국 지방교회 속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금전에 관계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고소를 하네, 소송을 하네,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 뭐 발표해라,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돈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전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의 종인지 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오직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하는 일에. 그러면서 이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새도요. 어미새는요. 모이를 모아다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새끼 입을 벌리면 거기다 넣어주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새의 그 본능을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부모도 자식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한테 돈 받아가면서 말하자면 먹여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먹여줬습니까?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부터 해가면서
부모님 갖다 줘가면서 뭐 얻어먹었습니까? 아니죠. 부모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응? 그저 아프면 막 어떻게 할세라, 뭐 불면 날아갈세라,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심정인 거야. 누가 그런 마음을 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죠? 아주 그야말로 버릇없이 지금 바울한테 지금 재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바울 왜 이렇게 고린도 성도 사랑하죠? 예? 싹수 없는 말을 했잖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죠? 부모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 고린도 전서를 보시죠. 내가 채찍으로 너희에게 나가려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려. 응? 다른 사람에게는 뭐 몰라도 그리스도는 일만 승이 있지만 다른 이들은 왜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자식 같은 거야.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해도 사랑스러운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이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되어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 있는 영광을 구치 않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치 않는다. 아니 귀신을 가르치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귀신을 가르친 말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바울한테. 바울 일행을.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틀린 말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바울이 며칠간 그 들으니까 아주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한대. 아니 바울을 높이는 말 하잖아요.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걸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어떤 사람들 같으면 기분이 좋할 텐데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알아보네 이러면서 왜 그렇게 괴로웠죠? 이러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많은 사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요 자기를 높이는 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종들이다. 저희 구원의 길 전하는 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막 자기를 높여. 내 말이 하나님의 오라클이야, 가스오라 하나님의 신탁이 말이야. 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랬어요, 위튼실은요. 오히려 그런 말을 자기가 했어요. 여기는 사도행 16장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게 어떻게 건강한 가르침입니까? 그게. 그래도 아직 목자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목자의 음성이란 목자의 음성이 뭔지 절도야 강도의 음성이 뭔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뭐냐? 네가 뭔데? 라고 하겠죠. 젖도록. 네가 뭔데?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누구든지 들었습니다. 핍박자 바울도 들었습니다. 사울도. 구약으로 말하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선지자,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뽕나무 재배자라고 했습니다. 농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아모스는 대단히 좋은 선지자입니다. 당시에요. 참 대단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날카롭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라고? 아모스예요. 아모스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간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아모스 5장 21절 23절을 보라. 8장 4절로 6절을 보고 그러면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얼마나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질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장에는 이런 소리 상아 침상에 눕고 송아지 어린 양을 잡아 잔치하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밖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고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듣는 것이 좋아요.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할 텐데 절대로 부모라든가 형의 마음, 형과 동생은 달라요. 아무래도 형이 동생을 사랑하죠. 동생이 형보다는. 여기 형, 언니하고 동생이 있잖아. 언니가 언니 마음과 동생의 마음 달라요. 아무래도 언니가 동생을 아끼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또 달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아니 새도 그런다니까. 짐승도 그런다니까. 보세요 한번. 짐승들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주로 막 핥아주잖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그 어미의 애비의 그 마음이죠.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러면 지금 한국 지방교회 프로스 앤 콘스라는데 제목을 한국 지방교회 누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에게서 누가 돈을 착취하고 탈취하고 말이죠. 몰라요. 당하고도 몰라요. 누가 애타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시기해요. 무조건. 안 들어요. 그러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라면요. 목자를 두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5장 1절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되 고난의 증이여 나타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로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장로들이 있는 거야. 장로들이란 말하자면 어른들이죠.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한 사도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목자장이 그냥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래서요. 시들자는 영광의 멸류관 아들이라. 자 보면은 목자장이 있어요. 우린 작은 목자들이고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한테 내 양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에게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로 그냥 풀어놓지 않아요. 당신이 목자장이고 목자들을 세워서 돌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백 메시지를 전해가면서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안 듣거든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귀를 막고 안 들은 것처럼 안 들어요. 지금도.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4,500이 생겼어요. 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방교회 있을 때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들은 그랬어요. 나더러 내가 정말 지방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있어야지 왜 떠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는 자격 없다 이랬어요.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그 말을 대답하기는.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합시다. 부부가 있어요. 저희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아내가 견디기 어려운 거는 남편의 폭력이에요.
이게 폭력이 있을 때는요, 그 부인대로 맞고서 그냥 계속 살아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이 습관성일 때, 그거는 부인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기서 맞아 죽어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네가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습니다. 폭력일 경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언어도 폭력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집안교회 말년에 한 5년 이상은, 5년이 아니에요. 10년도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제가요, 제 아내한테 몇 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고 죽겠어. 예? 그렇게 언어 폭력이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아마 나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언어 폭력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더러 십자가를 지지 왜 나갔느냐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집을 나간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나갔어? 예? 물어보시죠. 그러면 어머니가 대답 한 가지일 겁니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얘야, 내도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도 내가 너 살아야 네가 커서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날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냐. 난 맞아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있다가 내 명대로 못 산다. 여기서 내가 전에도 안 들어. 지금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제가 2000년 전에 아니 형제들 둘이 와가지고 1996년 때 우리 한 70여 명이 아나인가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 두 형제가 내 퀄리티인이라는 데서 3일 남겨놓고 갔을 때 왔어요. 나한테. 이제부터는 유형제님한테 그 누구도 안 듣습니다. 당신 메시지 전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안 들었어요. 아이 사집에서 내가 뭘 좀 전하니까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어디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때. 예?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길게 메시지 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제 말 안 들었다니까요. 아무도. 예? 위트니스는 그 비디오로 조직적으로 해갖고 그때 당시는 다 비디오로 들었습니다. 비디오 집회했어요. 우리 메시지 전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안 듣는데, 제 말 안 듣는데, 전 사역자잖아요. 주님이 부르심받은 사역자예요. 저는. 제가 부르심받은 게 부르심받은 거 제가 모른다고요? 예? 제가 부르심받았다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직장에서 때 부르심받았습니다. 1983년도에. 그래서 제가 세우심을 입고 주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는 안 들었습니다. 그게 83년도고 제가 그걸 떠난 건 2000년입니다. 17년 있었습니다. 사역을 했다고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90년대부터 외국을 나간 거예요. 91년부터 외국을 나갔지. 가끔 들어와도 교회들 별로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한 횟수는 되게 짧습니다.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떠난다고 해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요. 뭐 다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내 몸은 떠나도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나와서 그 안에서도 안 듣니까 그 안에서 말하나 바깥에 나가서 말하나 안 듣니까 어쨌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말할 때 들을 수도 있을 거다. 외부에 나가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 지금 어떻게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4,500명이 들었으면 내가 왜 나옵니까? 예? 지금은 4,500명이 듣잖아요. 예? 주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때는 4,50명도 안 들었습니다. 너댓 명도 안 들었으면 너댓 명도.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제 마음을? 예?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왜 나갔냐 이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니 당신은 거기 있을 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저는 당사자잖아. 언어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잖아. 제 아내가 잘 알아요. 매일 하나씩 누가 물어다 준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그걸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말해준 사람이. 제 아내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 아마
듣고서 죽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빨리 떠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형제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나쁜 뜻일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모르죠. 그 사람은 직업적인 목사였으니까. 저는 목사지만 직업적인 목사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은 직업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일을 하고 지금 어딨나 몰라요. 근데 그러니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소리 갖다가 나한테 전달해줘. 매일매일 하나씩 거의. 제 아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말라 죽는 거지. 그러다가. 예?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왜 자살한 줄 아세요? 예? 요즘에 김진 논설위원 왜 죽은 줄 아세요? 자살? 왜 자살했겠어요? 예? 동력을 잃었다고 유서에. 예?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이거지. 예? 사람이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연약한 거예요. 계속 듣잖아요. 악플 세례라고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야? 그 그레그와 그 조안나라는 게 있어요. 제 책에 이제 그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그 자매, 그 남편이 그레그라는 형제가 카스틸이라고 해요. 그레그 카스틸. 그 형제 왜 자살했습니까? 그 형제가 말한 건 성경을 읽으니까 참 좋더라는 것밖에 없어요. 집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악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몇천 개의 악플을 받고서 대응을 하다가 견디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나왔다고 해서 예? 관계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어머니가 예?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견디다 집에 있어 술만 먹으면 때리니까 나 집을 나왔다 이거야. 그렇다고 자식들하고 관계 끊어집니까? 예? 언젠가 자랐을 때에 찾죠. 자식을 찾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예? 잘 모르니까 오해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한다 왜 갔어? 예? 안 보려고 하죠. 그럼 사정얘기 다 할 때 지성이 있는 자식 같다면 어머니를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받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내가 너를 낳은 건 맞고 내가 떠난 건 맞지만은 내 마음이 떠났겠냐.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부모 같은 마음은요.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역에 욕심을 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습니다. 이제 80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이 형제처럼 이 이름이 나와버렸네. 예?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감사한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전부다요. 그래서 지금 한 1300페이지가량 되네요. 책을 거의 다 썼어요. 제가 완성하면 이 책을 낼 텐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우리 홈페이지 그걸로인가? 홈페이지로 왔나? 우리 홈페이지 메일로 왔는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책을 내지 않으신다고 전화로 책 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내셔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런 얘기입니까? 책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책 안 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했죠. 예, 독자가 그랬어요. 저희 청취자가 내가 왜 안 낼 수 있다 그랬거든요. 회개하면 안 낼 수도 있다. 이거를 한 서너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두려운 거예요. 책을 안 낼까 봐. 반드시 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일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욕심이 크지 않아요. 예.
존 버녀는 12여 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역작은 철로 역작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까지 말하자면 좋은 유익을 줬죠. 존 버녀. 그렇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책 두세 권 썼습니다. 뭐 신국론인가 누구하고 삼위일체론 그리고 참여록을 썼어요. 몇 가지가 정말 유익을 줬어요. 삼위일체론은 정말 제가 유익을 많이 얻었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인생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다.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벨은 무슨 일을 했다. 에녹은 무슨 일을 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이삭은 어떻게 했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 이게 뭐 한 가지 모세는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의 일생에서 큰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깼다. 이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이 제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 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책을 내긴 내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책을 내면서도 정말 주저되는 바가 많고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한데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것, 또 지금까지 얻은 빛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읽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잘못된 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래?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니까요. 아 진짜 그랬구나. 진짜 이분들을 신뢰하는 거 안 되겠네. 릴리 박사처럼 그 자매가 그 워치만리의 그 모든 재판과 그 모든 그 비리들이 딱 전시된 걸 보고 그렇게 넘어졌는데 나중에 느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워치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해 주는 거야. 우상을 제거해 주는 거야. 주님 외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 하고요. 주님은 여전히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르신다. 누구를? 여러분들은 다 지금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됐다 자랑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안 돼요. 그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수를 의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치만이 의리하냐고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됐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상수를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시라니까 그러네. 그 말씀만 읽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어요. 그분은 과거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요.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쓸고 또 쓸고 해가면서 찾고 찾은 줄 기뻐서 말이야 하시고 탕자를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서? 스스로 옳다는 데서, 교만한 데서, 지식 세계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참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제발 이제는 졸업할 걸 졸업하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 안으로
참 양식은 성경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제 아내와 1시간 이상을 구약 2장, 신약 1장을 꼭 읽어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맛이 다릅니다. 달라요. 워치만 이티지 책하고 달라요. 다른 걸 아시고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거든. 성경으로 돌이키라. 이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지방교도 이걸 말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어디로 돌아가? 위트니스 책으로. 위트니스 회복력 뭘로? 각주로. 위트니스 각주로. 그래갖고 이상수 씨는 워치만이도 그렇고 이상수 씨도 그렇고 성경 자체 이 성경 말씀은 이거는 맛이 없다 이거야. 이거는 양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워치만이 책이 위트니스 말씀 해설된 말이 더 영양분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옳지 않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예를 들어 이사야 66장이면 주님의 가슴이 마운트풀 부섬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가슴에 그 풍성한 가슴에 그 안겨 있다. 그렇다면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안위가 될 거 아니에요.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분의 품속에 있는 거구나. 그분의 정말 위로를 읽고 젖을 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게 실제가 될 때, 내가 정말 그분 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이 내게 실제 와서 낙타고 믿음으로 연합이 돼야지. 지식을 아무리 풍성한 그 해설을 들어서, 그럼 뭐래요, 그게. 믿음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짜로. 해설로 가지 말고. 그 말씀 자체를 읽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